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돌아보는 것은 마가복음만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매 요일마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때가 이미 저물매라고 하는 부분을 와서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2절에 보면 이튿날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날이 시작되니까 월요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해서 하루가 끝나게 되고요. 20절에 아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화요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날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째 날 성전에 바로 들어가셔서 정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러본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을 하듯이 면밀히 관찰하는, 정탐을 하듯이 면밀히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행하셨던 행위가 예루살렘 입성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절에 그 선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행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행위들을 봐서 이것은 정화라기보다는 거의 파괴 수준에 가까운 행동들입니다. 17절에 있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강도의 소굴, 이 두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꿔놓은 말씀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행위는 가나안인이 성전에 다시는 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세번역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매매의 장소가 아니고 돈을 축적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공동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장소가 되고 용서와 화해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선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이 오랜 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 인력을 공고히 다지는데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개축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제2성전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축한 성전이 바로 제2성전이 되고요. 제3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2성전의 확장된 형태입니다. 어느 부분을 확장을 시켰냐면 이방인의 뜰 부분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 돌들은 거의 축구장 4배만한 크기를 메우는 넓이에 한 개의 돌의 크기가 크게는 500톤 가까이 된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모습과 그 바로 전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12절부터 깔고 있고요. 그 다음날 다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샌드위치의 기법이라고 해서 두 개의 같은 이야기를 바깥에다 깔고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를 가운데다 집어넣음으로써 가운데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배의 온전한 모습을 살리신 것이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역할이 확장된 부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장사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공인된 성전으로 바꾸는 행위들, 그다음에 깨끗한 흠없는 재물들을 사는 데 사용됐던 많은 장사에 이용됐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가시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고 하는데, 베다니라는 곳은 벳바게하고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감람산이라는 부분도 사실 나옵니다.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주변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 중간이 바로 벳바게라는데 무화과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 같은 데서는 벳바게 박기라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 밖을 얘기합니다. 벳바게까지를 예루살렘 성으로 인식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입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것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의 최후의 관문이 있는 것이 바로 베단이고요.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이라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보다 40m 정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보면은 그 주변이 그렇게 높은 곳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보다 한 40m가 높은,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감람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주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공략할까 침략할까를 논했던 곳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첫 번째로 들으셨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깨끗해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키리라라는 것이 아마 첫 번째 가졌던 생각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달리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또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몸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성도들의 몸이기도 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첫 번째로 정말 너희 몸이 깨끗하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첫날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사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완전하게 익지는 않았지만 원래 제철은 장막절쯤에 따는 과실입니다. 6월 말 7월 초쯤 되는데요.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3, 4월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60일, 2달 가까운 기간이 이미 남아있는 기간인데, 무화과라는 것은 무, 없을 무자에다 꽃 화자, 과실 과자입니다. 무화과라는 아주 달콤한 열매입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아마 자그마한 덜 익은 작은 열매들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보릿고개 때 여러 가지 나물들을 캐먹으면서 줄임배를 태웠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를 지나가는 어린애들이나 행인들이 따먹던 그런 시골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임배라고 하는 것은 맛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요기를 하기 위해서 따먹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인 성전이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다급한 사람들, 다급한 영혼들에게 합당한 최소한의 열매도 갖추지 않고 있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리는, 근간이 사라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라는 것은 오늘도 읽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와서 12절에 이튿날, 그 다음에 날이 저물고 아침에, 이런 식으로 때가 점점 진행하는 말씀은 오늘 바로 지금이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실전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바른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내가 줄이다 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 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첫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홀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실 정도로 주님의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이 주님 앞에 정말 가증한 것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그런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